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말씀의 능력.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능력.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충만한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우주 만물의 빛이 쫙 비칩니다. 네 번째 날 해달별을 만들고 낮의 빛을 태양이 주관하라, 밤에는 달이 주관하라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하면 여름에 이렇게 덥겠어요. 조금 지구가 더 가까우면 우리 그냥 진짜 더워서 못 살지 싶습니다. 좀 멀으면 추워서 못 살고 합당한 거리에 이렇게 지구와 태양 거리가 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궁창이 쫙 우주 공간이 생깁니다. 그 궁창이 얼마나 넓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세 번째 날 묻은 드러나라 물은 모여라 했더니 그냥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이 쫙 모이고 말이에요. 그냥 산들이 그때 다 우뚝우뚝 솟아나고 그 이후에 화산 폭발을 통해서 좀 변화된 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창조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아니 사람이 죽었다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썩기 전에 들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세상에 4일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데 나오라 했더니 그냥 영혼이 돌아오고 썩던 게 완쾌돼가지고 배로 동인채로 막 뛰나오니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다가 풍랑일 때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깨웠더니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했더니 그냥 거친 파도가 그냥 잔잔해지네. 주님의 말씀의 능력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수십 번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기적은 기적이네요. 그 1등 어부가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아침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했더니 세상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한 배로는 그 잡 올릴 수 없어요. 배가 뒤잡혀요. 야고보 요한보고 같이 와서 쌍끌이 하자, 쌍끌이. 그래가지고 2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비주의자들은 꼭 기도해서 아무개야 막 이렇게 좀 어떤 하나님 음성만 자꾸 들으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오늘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고요? 아니, 살아있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면 살아있어.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듭니다. 현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요. 예, 능력이. 현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경제를 위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노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능력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은 지금 감옥 안에 가 있고, 전직 대통령이 집에서 마이크 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재용 사면하노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예.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지나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권, 살아있는 그 사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5년짜리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왕이신 줄 믿습니까? 세상의 대통령들은, 왕들은 인기가 있고 끝이 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기가 없어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예.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예, 우리 자녀가 군에 가 있을 때, 군대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 신영이가 일부 예배에 와서 드렸고, 예, 영규, 예, 그 다음에 예, 상욱이, 또 원우, 이런 자녀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8월 20일 날 면회 간다 편지 써보냈어요. 그 편지 받아보고, 와, 울산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8월 20일 날 면회 온다, 할렐루야.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편지는 간혹 가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약속했어도 못 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고도 없어, 천재지변도 안 당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서 면회 간다, 가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편지 내용. 지나간 것은 역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의 1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이 활력이 뭐예요? 살아가는 힘입니다. 힘.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이 활력이에요.
이 성경 바뀌기 전에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충성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한란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누가 부여잡고? 욥이 부여잡았어요. 욥이 그 시험에, 엄청난 시험 당하고 나서 그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처럼 쓰임받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12절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욥이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이 자세만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나가고 갑절의 복을 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다. 안 먹으면 배고파 못 살잖아요. 밥 먹는 거,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병들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소망, 천국 가서 소망, 하늘나라 소망, 말씀을 통하여 낙심된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우리 5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돼. 위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 성경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움 당할 때, 놀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놀라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젯밤 11시, 12시 이야 천둥 치는데, 와 엄청나게 막 하늘이 찢어지듯이 천둥 치는데 겁나더라고요. 이야, 세계 어떤 다른 나라는 결혼식 갔다 오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10몇 명이 죽었대요. 이야, 진짜 나 결혼식 갔다 오다 친척 집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울산에 58명, 전국적으로 1700 몇십 명, 일본에는 도쿄만 4, 5천 명, 전국적으로 14, 5천 명, 대단해. 미국은 10만 명.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전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운동력과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면 놀라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울산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씀, 활력을 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하게 끝은 잘 된다 이거예요. 끝은 잘 돼.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훈련 연단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훈련 연단 후에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화 중에 실제 있던 사건인데 독일에 라틴어 교수님이, 연세 높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세계 10개 나라 말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어도 조금 한대요. 히브리어. 청년 때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의 룸메이터 같이 짝지가 히브리 학생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공부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시편 23편을 촥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잘 때도 암송하고, 또 기분이 울적할 때도 또 암송하고. 왜 그렇게 그걸 자꾸 외우냐 그랬더니, 용기가 없을 때 이 시편을 외우면 용기가 난다. 그 다음에 낙심이 될 때 또 이 시편을 읽으면 또 소망이 넘친다. 또 짜증이 날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래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외워보자 이래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제 둘이 같이 외우는 거예요. 둘이 공부할 때 같이 외우고, 끝날 때 외우고, 잘 때 또 외우고, 계속 시편을 23편을 외웠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돌격 앞으로 전진해 나가다 일본하고 독일하고 망하고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서 이 교수가 젊었을 때 이제 체포돼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에 끌려가서 연합군 사형 집행관들이 할 말 있는가 했더니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그것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쫙 암송을 하니까 세상에 연합군 사형 집행관이 히브리어를 그걸 다 알아듣고 자기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야. 같이, 그냥 둘이 같이 외우는 거야. 같이 외우다가 이 죄수, 이 사람은 석방 해가지고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실제 사건이, 실제 사건.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네.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이제 미군한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체포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 인민군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쟁이냐, 내일세, 그걸 이제 찬송가를 늘 불러가지고 오다 가다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 노래 하나 부르고 죽겠습니다. 그 노래 한번 부르라 했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그래가지고 끝에는 가사를 모르니까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소서. 이래가지고 내 줄 가까이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그 찬양, 내 줄 가까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잘하는 찬양이니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끝까지 딱 잘 부르는 거 보니, 훌륭한 신앙인이네. 요 사람 살려줘.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와 감사와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줍니다. 실제적인 그런 전투 상황에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상황을 모면한 그런 실화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이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검하고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검. 그래서 이 검의 용도가 마귀 사탄과 세상 죄악이 올 때는 자르고 찌르고 물리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죄의 유혹,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찌르고 물리치고 자르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주리라. 받아주리라.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내한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마귀 사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신명기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의 세력 시험 올 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전파하는 신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 사탄, 세상 죄악 유혹 다 자르고 찌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은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시험에 들지 맙시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들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 힘으로 시험을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마귀 사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 권면, 이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교훈과 우리를 또 깨닫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책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찔리면 그게 은혜예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 은혜예요. 설교할 때 찔리면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했나? 왜 내 얘기를 저렇게 콕콕 찔러가면서 하나? 말씀으로 나를 치네.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면, 책망이 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꼭 주의 종이 유치하게 어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 얘기는 아무개 집사한테 해야 된다. 요 얘기는 아무개 권사한테 조금 다이렉트로 쳐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감정이 나고 반발심이 나지 그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찔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주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롭게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먹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때에 따라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짝대기 2개 1등병 때 점호 준비할 때 우리 포반에 야삽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삽이 하나 없어져. 그래가지고 쫙 찾아봤더니 내가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우리 거 못 훔쳐가게 하려고. 군대는 훔쳐가봤자 도둑놈도 아니래. 국방부 재산이고 위치 이동밖에 안 된다면서 막 훔쳐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옷에도 막 이름을 매직으로 크게 써놔야 돼. 넌닝구 같은데 막 임마누엘 막 크게 써놔야 돼. 그 막 장마철에 안 마르고 이러면 먼저 마른 거 막 주워가 남의 거 막 입어요. 우리 때. 지금은 좀 변화가 됐겠지만. 그래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길래 쫙 봤더니 세상에 우리 동기 서울의 양명석이가 훔쳐간 거야. 그걸. 그래서 내가 야 임마 훔쳐가려면 다른 걸 훔쳐가지고 왜 동기 걸 왜 훔쳐가냐. 그랬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으면서 싸움이 욕까지 막 10원짜리 30원짜리 해가면서 막 그냥 싸움이 붙은 거야. 제가 포대 군종인데 저녁에 지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훔쳐가놓고 안 훔쳐갔다 막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 보니 막 10원짜리 30원짜리 막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장들이 저를 굉장히 1등병 때 쫄병 때 귀엽게 사랑을 해주고 아껴줬단 말이에요. 제가 인사를 열심히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치친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니까 병장들이 야 공기원이 욕 잘한다 할렐루야 욕 잘한다 이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 이제 군종이면서 군대 전도사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내후반 뒤에 가서 낙심의 가지에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전도지가 와요. 이번 주에 설교 내용하고 그 전도지를 해가지고 군 부대에 쫙 갑니다. 그 주간에 전도지 온 걸 딱 설교 내용을 봤더니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아시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이 본문이에요. 2장 14절이 뭔고 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한 명령이다. 그게 엄한 명령.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성도들은 말다툼하지 말아야 돼. 말다툼을 하면 유익이 한 개도 없고 도리어 옆에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함이니라. 망하게 함이니라. 와, 참. 이번 주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동기하고 말다툼을 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전도지 말씀 그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가슴을 콕 찌르듯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말다툼 할 때 있긴 있지만 항상 말다툼 그 생각날 때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두 번 할 걸 한 번 참는 거예요. 한 번 할 걸 또 참아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마음판에 새기면 이 말씀이 어떤 죄를 지으려 할 때 그냥 생각나서 한번 참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신학교 도둑질 해가지고 성경책 훔쳐갔던 강도 얘기하시죠? 강도가 신학교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성경책 하나 훔쳐나와가지고 집에서 딱 폈더니 에베소서 4장 28절이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 그 말씀이 탁 패니까 그 말씀이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 안 믿는 그저 복 못 받을 사람 같았으면 예의 재수 없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책 패댕기치고 안 믿었을 텐데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이 확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나면서 이 신기한 말씀이네. 완전 꼽힌 거야. 가슴에 그냥 칼 박힌 못처럼 그냥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나갔답니다.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서재 청소하던 사모님이 여보 이 책 어디서 났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도선생이었는데 학교 가서 뭐 훔칠 것도 없어가지고 한 권 훔쳐 나와가지고 딱 패니까
착 패니까 그 말씀이 나와가 내가 회개하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 사모님이 이거 제 책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실화랍니다. 실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해도 또 재미가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훔쳐온 그 여자 신학생의 그 성경책을 훔쳐와가지고 그도 안 버리고 서재에 갖다 꼽아놨더니 서재 청소하다가 사모님이 이거 누구 책이에요? 이거 제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그 내가 도둑질 하다가 훔쳐온 거라고. 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때에 따라 마귀 사탄을 공격하는 것을 무찔러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을 잘 박힌 모처럼 수술하고 변화시키고, 안 좋은 거 쓸개에 돌이 있으면 칼로 잘라버리고 꼬매고, 이거 하는 거 칼로 하세요. 칼로, 예리한 칼로. 야, 참 신기하네. 예. 그래가지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내 자신에게 자를 건 잘라버려, 안 좋은 습관 잘라버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이제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좋게 사용해서 마귀 사탄 공격하는 거, 마귀 사탄 찔러가지고 물리쳐버리고, 내 자신에게는 안 좋은 습관과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수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책망 찔리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수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안 좋은 거는 변화시켜야지, 안 좋은 습관은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존귀한 일꾼이 되고, 천당에 상급도 많이 쌓이게 되고, 우리는 말씀 떠나서는 못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며 읽고 듣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